미국의 위스콘신의 밀워키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안병동원에 입원해서 수주일 동안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입원 중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집으로 퇴원해서 돌아왔을 때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안병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하나 없이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여 명이나 되는 그부 친구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와서 퇴원을 축하해 하면서 서프라이즈 해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실을 보면서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친구들이 자신이 머리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을 알고 자신들도 머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싹 깎고서나 친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를 받은 친구는 그때부터 급속도로 병이 치유되고 호전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공고한 일을 만난 이웃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코로나 시국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새 힘을 불어넣고 함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갈라지고 나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어지게 되었죠. 또 아담은 자신에게 선악과를 따다 준 이 죄의 원인이 하와에게 있다라고 미루었다가 또한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가정에 비극이 생겨났습니다. 후에는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로부터 생겨난 시샘으로 인해서 형의 아우를 죽이게 되는 인간 사회의 비극이 시작되기도 했어요.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누어질 때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 되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넘쳐나죠. 행복한 가정 다른 게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행복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되는 것도 국민이 또 위정자와 국민이 서로 한 마음을 품으면 행복한 나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존재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비존재감이 된다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막 치는 바다를 정말 리얼하게 한 폭의 그림으로 담고 싶은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폭풍우만 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바닷가로 뛰쳐나가서 그 그림을 정성껏 그렸는데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자신이 느꼈던 그 폭풍우의 그 실감 나는 것을 화폭에 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던 중 큰 결심을 하고는 출항하는 배의 선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돛을 매다는 마스트에 자기 자신을 꼭 묶어가지고 절대로 자신을 풀어주지 말라는 부탁이었어요. 정말로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어느 날 배에 승선한 화가는 그 바닥에 세워놓은 마스트에다가 자신을 꽁꽁 묶어놓고는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세찬 비바람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추억합니다. 이렇게 화가는 폭풍우와 정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통해서 폭풍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두고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낮은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환난과 풍파가 만연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끼고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본래 눈높이의 유래를 잘 아시죠?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배려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린 학생을 데리고 박물관 견학을 가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박물관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낮은 시선에서 모든 주변의 사물들을 살펴본 후에 다음 날 아이들을 그 박물관에 데리고 가면 자신이 같은 눈높이에서 보았고 느꼈던 것을 전하였을 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쳤더니 그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마르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이 죄 때문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생명적 유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혼자서 독립하면 안 됩니다. 가지가 나무와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고 흉물이 되어서 기껏 모아다가 화목이 되어서 타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와 하나 되어 있으면 영양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따라서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한낱 나뭇가지에 비유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으므로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반쯤 붙어 있거나 3분의 1쯤 붙어 있는 것 가지고 나 붙어 있어. 세찬 바람이 불면 가지가 쭉 찢어져서 꺾이고 화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3분의 2 정도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 내 생활이 세상 유의를 쫓고 있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와 분리되면 그것이 멸망이요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 목표요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영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하고 좋은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순간순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께서 성도가 하나 되어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오늘 우리가 성구가 좀 많았어요. 막 빨리 읽느라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막 읽는 것 같은데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도 피차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음부의 권세의 왕이 뭐예요? 사망이죠.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탄다 그래요. 코로나도 음부의 권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과학이 점령하지 못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힘이 괴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사단도 모이려고 하면 한 사람의 몸 안에 군대가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운 것은 많이 모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교회가 막 커가지고 성도들이 뭐 수만 명이 물론 모이면 거기에 힘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 흩어져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래성을 쌓으면 모래가 하나하나들이 다 따로따로니까 쓱 밀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수가 많은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가 되어버릴 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교회들이 넘어진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간혹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는 가지 못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도 그렇고 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명의 친구가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가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사람의 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보니까 4명의 친구가 혼이불에 각 모퉁이를 붙들고 중풍병자를 올려서 예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4명이 힘을 모으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겠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렸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 사단이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을 이룬다고 하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 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 되면 저는 오늘 우리 공희정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파악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기도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도록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가정교회로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가비제작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앉은 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사랑으로 교제하고 더 중보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의 고지대에 가면은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수시로 강풍이 분다 그래요. 얼마나 세찬 바람이 이제 지역이 높다 보니까 부는지 큰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코이아 나무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희한하다. 왜 다른 나무들은 다 저렇게 바람에 날아가는데 이 세코이아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을까? 뿌리가 상당히 깊이 내리나?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무를 관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코이아 나무는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지도 않았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날아가지 않을까요? 이 나무들이 서로 땅 속에서 뿌리가 카페트를 짜듯이 다 뒤엉켜 있는 거야.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못했는데 땅 속에서 이 뿌리가 다 엉켜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하나가 뽑히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에 뿌리가 붙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분은 이 교회에 뿌리 내리신 분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영접하지도 못하고 이제 알아가는 분들도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 그런데 성도들 지간에 그 뿌리가 엉킨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 말씀을 잘 풀이하지 못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막 세찬 풍랑을 일으키고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들 때도 옆에서 서로 신앙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됩니다. 소망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나 되어 있으면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지켜요?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뭔가 갈라지게 하는 거,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 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라. 힘써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직장이 되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밍웨이의 소설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불효하고 집을 떠나서 마드리로 가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과 화해할까? 정말 한 해쯤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엘리베리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이 아버지가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써가지고 신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나갔더니 무려 800여 명이나 되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갑돌이 갑순이 이름 많듯이 이 나라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가 봐.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신문 글귀를 보고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용서하니까 분리된 관계가 다시금 다 하나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용서와 용납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이 탕자를 기다리듯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가족을 기다려 주고 내 주변에 상처 있는 자 기다려 주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역에는 화개장터가 있다고 하죠. 그곳에 가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어색하지 않게 잘 섞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주에 가면 나제통문이 있는데 양쪽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에 돌로 된 그 굴이 있어가지고 예로부터 신라와 백제가 글로 서로 드나들었다고 해서 나제통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교회는 이처럼 화개장터가 되고 나제통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설날이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제한도 있고 또 불어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거 있다 그러대. 요즘은 너 언제 시집가니 뭐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거나, 혹은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정치 얘기하면서 뭐 진보 성향을 드러내거나 또 보수 성향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세상이 하나 되게 해야 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낮의 통문이 되고 화개장터가 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역할이 갈라진 걸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감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형제와 형제가 또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십자가 크로스가 다 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을 하나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고 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 역시 세상을 하나 되게 해야 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참 위대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많이 희생들을 하시죠. 시장에 가가지고 장 볼 때도 보면 막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깎아서 더 좋은 것을 구하시려고 그래요. 그 시장 바구니에 한껏 담아온 것을 보면 욕 먹으면서 한 푼 콩나물 하나라도 더 깎아가지고 사들인 것 중에 보면 자신을 위한 거 없잖아요. 다 가족을 위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우리들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에게 빚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노일 목사님은 그에 져서 에세이 중에서 지옥을 만드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소말리아를 들었어요. 이 두 나라는요, 본래는 그렇게 황폐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면 얼마든지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서로 분쟁하느라고 다투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전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난민이 나오고 자녀들에게 먹을 것조차 챙겨주지 못하니 열악한 형편이 되어가지고, 소말리아 뭐가 유명해요? 소말리아 해적이 유명하잖아. 마음을 모아서 농사를 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느라고 지금도 해적질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아프리카 르완다나 소말리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껏 묵상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간절한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복음 전하는 사명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성도들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하나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화평한 삶을 쫓아 세상이 하나 되고 화합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